요나 3장 1절로 10절.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네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이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배 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배 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의 반응, 믿음의 반응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믿음이 들어오면요, 이 중생한 자, 거듭난 자들에게 믿음이 들어오는데, 믿음이 들어오면 제일 먼저 나타나는 그런 요소 가운데 한 가지가 바로 회개, 회심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과거의 옛사람을 돌이키는 것입니다. 새 사람과 새 생명에 걸맞는 모습으로 바뀌는 것이죠. 그래서 바뀌기 때문에 그 이전의 생활이나 그 생활의 패턴을 따라가지 않고 급격하게 완전히 바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타나는 현상이 갑자기 막 전도를 하게 한다거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거나, 사실은 전혀 그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내 마음에 쑥 들어오는 순간부터 복음을 전하고 예수님을 전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고 오히려 마음에 기쁨이 넘치는 그런 일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믿음의 반응이 신자들에게 아주 빠르게 나타나는 게 좋은 것이죠. 이 믿음의 반응이 무감각해가지고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고 그냥 했던 대로 답습하는 식으로 익숙한 대로 그렇게 사는 것은 믿음의 반응에 둔감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요나가 등장하고 또 포악한 민족의 대표자 아수르의 큰 수도였던 니느웨 사람들, 이 사람들을 비교하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들, 또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자들에 대해서 어떻게 행하시는가. 요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습니다. 니느웨로 가라고 하셨는데 니느웨로 가지 않았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 아수르 민족이 싫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괴롭히고 자기 민족을 괴롭히는 저 아수르 민족, 내가 왜 가서 복음 전해야 하고 내가 왜 가서 그들을 구원시키는 일에 동참해야 되는가? 나는 그거 하고 싶지 않다.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음에도 자기 자신의 고집과 자기 자신의 생각 때문에 니느웨의 길을 포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가 만난 것은 무엇이었는가? 큰 물고기 뱃속이었다. 즉 고난이었다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불순종하고 자기 고집대로 하면 무엇이 있는가? 환난이 있고 고난이 있는 법입니다.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인 요나와 다르게 이 니느웨 사람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자, 나훔 3장 1절 한번 읽어보시죠. 화 있을진저 피의 성이여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며 탈취가 떠나지 아니하는도다. 이 요나 선지서가 쓰여지고 난 이후에 선포되고 100년 있다가 아수르가 멸망하게 됩니다. 근데 이 아수르, 즉 니느웨 성을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세요? 피의 성이다.
피의 성. 그 안에는 거짓이 가득하고 포악이 가득하고 탈취가 떠나지 않는다. 요즘 말로 하면 깡패 집단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불량배 같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탈취하고 빼앗고 자기가 힘이 있다라는 걸 과시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윽박지르고 때리고 빼앗는 일을 서슴지 않는 그러한 사람들이 니느웨 사람들이다. 그래서 얼마나 포악했으면 피의 성이라고 니느웨 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겠어요. 그런데 그러한 피의 성, 깡패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고자 하면 어떻게 한다라는 거예요? 구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선민이라고 의수되며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했지만 정작 불순종한 그러한 요나와 같지 않고 니느웨 사람들은 요나의 복음 선포 한마디에 예수님을 믿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그런 은혜를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두 가지 양상을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잘 비교해 주고 있다. 우리의 형편이나 상황이 문제가 아니라 어떻게 믿음에 반응하느냐가 훨씬 중요한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에 반응할 만한 민감성이 있는가? 혹은 둔감한가? 세상을 살다 보니까 영적으로 둔감해져 가지고 성령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데도 잘 알아듣지 못하는 그런 상태는 아닌가? 바로 요나와 같은 상태죠. 나는 괜찮아. 선민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괜찮아 라고 자기 자신은 괜찮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것이. 그래서 오늘 이 니느웨 사람들은 예수님께서 그 믿음이 얼마나 회개하는 그 믿음이 얼마나 컸는지 이 회개 전형을 말씀하실 정도로 니느웨 사람들을 극찬까지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회개의 모본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명해 주고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32절에 보면 심판 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에게 요나가 가서 회개를 선포하잖아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고 구원을 전하는데도 불구하고 선민이라고 말하면서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예수님을 오히려 적대적으로 대하고 핍박하고 심지어는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까지 한 그런 자들이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돌아오라고 선지자들을 보내서 돌아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말씀을 전하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거만함과 자만심 또 선민의식, 고집 이런 것들이 믿음에 반응하지 않도록 했다라는 것이 무반응한 것이죠. 그런 반면에 오늘 니느웨 사람들은 그렇게 피의 도성이라고 말할 만큼 거칠고 포악하기 그지없는 사람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뭐한 거예요? 받아들였다라는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난 것입니다.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이냐 나쁜 사람이냐 외적으로 많이 가진 사람이냐 적게 가진 사람이냐 세상적으로 좋은 지위가 있느냐 없느냐 그런 외적 요건은요 아무것도 중요하지 않다라는 것이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입니다. 당장 지금 우리가 믿음의 반응을 할 만큼 특별히 회개하려고 하는 마음에 준비가 있는가 그게 훨씬 더 중요한 문제라는 것이 반응이 중요하다. 멈춰 있지 말고 반응하는 게 중요하다. 오늘은요 두 가지로 보겠는데 먼저는 요나의 회개, 두 번째는 니느웨의 회개 이 두 가지 양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1절 2절 두 절 읽어보겠습니다.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두 번째로 임했다. 두 번째로 임했다. 그럼 첫 번째로 임한 게 있겠죠? 첫 번째로 어디 임했는가? 1장 1절 2절 읽어보죠. 1장 1절 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넌 일어나서 저 큰 성읍 느니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네.
이 말씀을 1장 1절 2절 말씀을 전하라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라고 말씀하셨는데 요나가 뭐 한 겁니까? 다시스로 주랭랑을 친 거죠.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경노하셔서 이 요나를 바다에 던졌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하셨고 거기서 3일 동안 기도하게 하시고 물고기 뱃속에서 토해낸 것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두 번째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한 것이죠.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내가 내게 명한 바를 그들에게 선포하라. 하나님께서 큰 성읍 니느웨에게 선포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뭡니까? 첫 번째 메시지죠. 1장 2절에 있는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다. 니느웨 성에 있는 사람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되었다. 올려졌다라는 거예요. 다 알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불순종한 일들, 그게 다 들키게 되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니느웨 성을 심판하기로 결심하셨다. 이것을 뭐 하라는 거예요? 가서 선포하라는 거예요. 선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자들에게 그냥 금방 단죄하는 경우가 없습니다. 기회를 주셔요. 죄를 저질렀을 때 죄를 돌이키고 회개할 수 있도록 누군가를 보내서 메시지를 전달한다라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전달해서 그 메시지를 잘 듣고 수납해가지고 순종하면 그것으로 만족하고 좋아하시겠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받들려 하지 않는 강포함, 강팍함이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있는 법입니다. 그 주변에 있는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지 않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내 마음이 강포하게, 강팍하게 굳어지는 그런 상황이 벌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죠. 창세기 6장에 보면 온 땅이 부패했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온 땅이 부패했다. 그래서 모든 혈육 있는 자들의 행함이 부패했다. 온 땅이 부패했기 때문에 혈육 있는 모든 자들 또한 동일하게 부패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대에 모든 사람이 다 부패했는데 누구는 부패하지 않았습니까? 노아죠, 노아. 노아와 그의 가족만은 부패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증거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랐다라는 것.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했습니다. 그 반면에 그 시대, 동시대의 노아와 같이 살았던 사람들의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죠. 편안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부패함으로 빠져들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그러한 백성들은 안도함과 평안함을 누리겠으나 그러나 하나님의 뜻에 반응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고 불순종하고 계속해서 자기 뜻을 고집하면 요나처럼 고집하면 따끔하게 훈계와 질책과 책망이 있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기를 원하세요. 그렇게 하려면 회개하고 순종하는 그리고 복음에 순응하는 그런 선택을 해야 합니다. 그나마 요나가 첫 번째 완강하게 거부해가지고 도망갔다가 큰 환난 만난 거 아닙니까? 그것 때문에 돌아와서 두 번째로 요나에게 임하고 또 니느웨 가서 다시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을 재차 선포하게 한 것이죠. 자, 그러자 3절, 본문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일어나서 니느웨로 가니라. 니느웨는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하나님 앞에 큰 성읍이더라. 요나의 첫 번째 실패 원인이 무엇인가? 믿음에 반응하지 않은 것이죠. 무엇에 반응한 겁니까? 자기 감정에 반응한 것. 믿음에 반응하고 하나님 말씀에 반응해야 되는데 그것에 반응하지 않고 자기 감정, 자기 생각, 자기 뜻. 요나의 입장에서 보면 아수르는 망해야 될 나라. 아수르 사람들은 다 포악한 자들, 우리를 괴롭히는 자들이니까 저들은 망해도 마땅해. 이게 뭐예요? 가득했던 사람입니다. 그 감정과 생각이 골이 깊었고 그것 때문에 선지자였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은 중요하지 않았어요. 자기 생각에
옳다고 판단된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도망간 것이죠. 그러나 그가 결국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서 큰 환난과 고난을 당하잖아요. 그것 때문에 뭐예요? 그나마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라는 게 때로는 인간적으로 굉장히 힘들고 맞닥뜨리기 어렵고 나와 마주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생각이 가득하겠지만, 그러나 고난이 있기 때문에 뭐예요? 우리가 주의 말씀을 지키는 겁니다. 고난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이 있기 때문에 나의 강포하고 이 단단한 고집스러운 이 마음을 꺾게 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도 119편 한번 찾아볼게요. 시편 119편 67절.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는 이유가 뭡니까? 고난 당했기 때문에. 고난 당해보니까 이게 잘못된 길이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구나.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고난이 그렇게 나쁜 것은 아니다. 성도들에게 고난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길을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유일한 길을 제시하는 그러한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에요. 요나도 그 고난 때문에 다시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런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이 니느웨 성은 사흘 동안 걸을 만큼 큰 성읍이다. 사흘만큼 걸어야 한다. 사흘만큼. 그만큼 큰 도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큰 도성에 하나님이 요나를 보내서 그 패역한 땅이라 할지라도 그 땅에도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원받을 자들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영혼이 한 영혼이 될지 두 영혼이 될지 세 영혼이 될지 모르지만 그 땅에도 그 포악하고 피에 절은 그 땅에도 하나님의 택한 백성은 여전히 있다. 그 한 영혼을 위해서라도 요나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니느웨 성에 가야 했던 것이에요. 자기 고집 부리지 말고 가서 복음을 전했어야 한다라는 것이. 그러나 첫 번째 실패하고 이제 두 번째 가서 그 큰 성읍에서 복음을 전한 것이죠. 자, 4절 읽어보죠. 4절 시작.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네. 요나의 회개가 어디서 증명되느냐? 여기서 증명되는 거죠. 그렇게 죽일 듯이 가고 싶지 않았고 그 아수르 사람들이 싫은 마음이 극진했는데도 불구하고 그가 하루 동안 다니면서 뭐 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죠. 그런데 그 메시지의 내용이 뭐냐면 4절 하반절에 보니까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 40일하고 못 박았어요. 그런데 사실 심판하려면 무슨 이유 때문에 심판한다고까지 고지를 해줘야 되는데 대뜸 그냥 40일 지나면 이런 심판이야. 그런 거예요. 물론 대략적으로 알아들을 수는 있지만 왜 심판받는 제사에 알려줘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이 니느웨 성이 왜 심판받는다고 아까 1장에서 말했어요? 그들의 악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됐다. 우리의 악이 하나님 앞에 고스란히 뭐예요? 다 쌓인다라는 거예요. 나는 내가 한 것인데 내가 한 것으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하나님 앞에 쌓인다. 쌓여가지고 그 무게추가 떨어지는 순간 뭐가 오는 거예요? 심판이 오는 거예요. 40일을 유예했다라는 게 뭡니까? 기회를 주신 거 아니겠어요? 40일 동안의 유예 기간을 통하여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라는 것입니다. 요나가 3일 내내 하지도 않았어요. 하루 전했습니다. 하루 동안 다니며 복음 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급격하게 주의 은혜가 임했다. 여기서 보면 요나의 마음이 3일 동안 해야 되는데 3일 하지도 않아요. 자, 그리고 그 4장인데 4장 1절 한번 읽어보세요. 1절. 4장 1절. 시작.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왜 싫어하고 왜 성냈어요? 자기가 하루 동안 복음 전했는데 얘네들이 믿어버리는 거야, 막. 그러니까 막 너무 화가, 그러니까 뭐예요? 아직까지 그 마음에 믿음이 없는 거죠. 아직까지도 뭐예요? 자기 감정에 사로잡혀가지고 저 아수르 사람들은 죽어 마땅해. 멸망받아야 돼. 심판받아야 돼. 단지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내가 또 불순종하면 뭐예요? 또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불안감에 뭐 한 거예요? 순종하긴 했어. 근데 순종하고자 했는데 실제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요나가 뭐 당황스러운 거죠. 당황해가지고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냐 도대체. 왜 아수르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야 되는가? 너무 싫은 거예요. 이거를 보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이 급격한 회개 운동이라는 건요. 메신저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전하느냐는 결코 중요하지 않아요. 요나가 만일 진심으로 전했다고 해도, 근데 여기서 보면 어때요? 진심이 살짝 아닌 것 같아요. 살짝 진심은 아니야. 예. 근데도 뭐예요? 하나님 무서우니까 그냥 전하긴 한 거죠, 이제. 근데 덜컥 얘네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네? 그러니까 화가 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거 보면 메신저의 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중요하다. 하나님의 주권이 중요하다. 그냥 우리는 심부름만 잘하면 되는 것이. 심부름만 잘하면 되는데 심부름조차 안 하려고 한다는 거. 심부름도 안 하려고 그래. 그 심부름 결과는 하나님께 다 행하시니까 너는 심부름만 해라. 그런데 요나처럼 고집이 세가지고 난 심부름도 안 하고 싶어요. 주님. 내 마음이 뭐예요? 아수르는 지독하게 나쁜 민족. 고통받아 마땅한 민족. 벌받아 마땅한 민족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 큰 성읍 니느웨에도 구원받을 백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너가 그렇게 경멸하고 싫어하는 그 영혼이 바로 내가 예수의 피값으로 산 그 영혼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 함부로 미워하면 안 됩니다. 함부로 저주하고 판단하고 그러면 안 돼요. 그 영혼을 하나님이 피값으로 산 거예요. 근데 주님이 피값으로 샀는데 내가 그 영혼을 저주하고 정죄하고 판단해요? 큰 일이 벌어지는 것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다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뭐예요? 오래 참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온전치 못한 행위와 언행심사를 가져도 그렇게 해도 하나님이 이제껏 참아주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회개하고 돌이키도록 하려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 뜻. 그게 뭐예요? 니느웨는 40일간의 유예기간으로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들에게도 뭐예요? 유예기간이 아직 남아있어요. 호흡이 있을 때 남아있는 거예요. 심부름 열심히 하고 잘 살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거 안 하려고 내 팽개치고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올바른 뜻을 잘 수종들기가 어렵다. 이게 요나가 회개한 회개의 모습이었어요. 아주 연약하고 빈약한 모습이었죠. 그러면 이제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의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본문 5절입니다. 5절 읽어보죠. 시작.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배의 옷을 입은지라. 이유도 설명 안 해줬어요. 딱 한 가지만 얘기했어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진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져. 이거 한마디 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거예요. 요나가 니느웨 성을. 그런데 무슨 역사가 나타났습니까? 5절에 보니까 니느웨 사람들이, 그 요나가 전하는 복음을 들었겠죠?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여기서도 알 수 있는 게 뭐냐? 메신저가 중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심부름만 하면 돼. 요나는 전도라고 하는 심부름만 한 거예요. 근데 믿게 하신 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믿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이다. 하나님의 종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돌이키는 건요, 큰 복입니다. 그 종이 누구가 됐건 하나님의 말씀에 가감없이 말씀만을 잘 전하는 그러한 자라 한다면 그러한 자의 말을 듣는 게 복받는 증거예요. 우리의 선입견이, 우리의 판단과 생각이 사람을 가늠하고 또 평가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요, 요나가 어떤 마음으로 전했는지, 어떠한 성품으로 그 하나님 말씀을 증거했는지 그런 거 따지지 않았습니다. 단순하게 하나님 말씀만 받은 거예요. 말씀만 받아가지고 뭐 한 겁니까? 금식을 선포했다.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었다. 그만큼 회개가 즉각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즉각적이었다. 뭐 서로 따지지 않았어요. 말씀이 증거되자마자 즉각적으로 순종했어요. 예레미야 당시 유다 백성들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을 돌고 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근데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레미야를 오히려 핍박해서 심지어는 감옥에 가둬요. 그리고 죽이려고까지 했습니다. 그만큼 악독했어요. 근데 그들이 누굽니까?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자, 예레미야서 한번 찾아볼게요. 예레미야 5장 1절 2절.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하리라.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은 거짓 맹세니라. 거짓 맹세하고 진리를 구하는 자 한 사람도 찾을 수 있으면 이 예루살렘 성읍을 용서해 주겠는데 다 뭐 한 거예요? 다 한 사람도 진리를 구하는 자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때 당시. 그래서 결국은 심판을 받게 되었죠. 선민이고 자신들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렇게 공포하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자랑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정작 진리를 따르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들어 섬기는 일은 안 한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그와 정반대 피의 도성이라고 지칭할 만큼 더러운 그런 성읍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요나의 선포 한마디에 즉각적으로 믿고 즉각적으로 금식을 선포하고 베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아간 것이. 자, 본문 6절 7절 읽어보죠. 시작. 그 일이 느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이 되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보통은 탑다운 방식이라서 위에가 결정하면 밑에가 다 따라가는 게 일반적인 현상입니다. 근데 여긴 반대죠. 백성들이 먼저 회개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회개를 하니까 왕이 그 백성들이 회개한다는 소리를 듣고 뭐 한 거예요? 보좌에서 일어나서 왕복을 벗었어요. 그리고 굵은 베옷을 입었어요. 그리고 제 위에 앉았다. 그리고 조서를 씁니다. 왕과 대신들의 조서를 내려가지고 니느웨에 공식적으로 선포해요.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떼나 양떼나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이렇게 공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실한 회개죠. 확실한 회개를 촉구했고 실제로 니느웨 성에 있는 많은 성읍 사람들이 그 촉구에 순종한 것이에요. 그렇게 비난하고 이방인이라고 함께 하려고 하지도 않던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볼 때 이방인들은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악한 자들의 대표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온전하게 순종한 것이에요. 자, 8절 읽어보죠. 본문 8절 시작.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광포에서 떠날 것이라. 회개의 순서를 보여주는데 첫 번째 뭡니까? 굵은 베옷을 입는 거. 그 슬픔과 회개를 표시하는 거죠. 굵은 베옷을 입는다는 건요. 뭐 이제 나에게 죄가 많구나. 죄를 깨닫는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 회개를 하죠. 죄를 못 깨달으면 회개하겠습니까? 절대 회개하지 않죠. 죄를 깨닫는 게 먼저 필요하다. 두 번째 뭡니까? 죄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줄 수 있는 하나님께 부르짖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 죄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하나님, 이 망령된 죄에서 나를 건져 주시옵소서 요청하는 거죠. 부르짖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세 번째가 뭡니까?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다. 행위적으로 떠나는 거예요. 실제로 안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 안 하는 것. 실제로 버리는 것. 청산하는 것. 여기까지가 회개라는 거예요.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께 요청해서 벗어버리게 해달라고 요청하고 그리고 실제로 몸으로 행하는 모든 죄를 뭐예요? 청산하는 것. 여기까지가 참된 회개라는 것. 이 순서를 지금 니느웨 사람들이 뭐하고 있습니까? 밟아나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도 이 구절에 보면 겸손함이 있어요. 자, 9절 읽어보죠. 9절 시작.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우리가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만 그 주권이 누구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주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렇게 않을 줄을 누가 알겠냐? 즉 하나님께서 회개를 받아주실런지 안 받아주실런지 우리는 알 바 없다. 알 수가 없다.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도리, 최선의 열심, 최선의 회개는 뭐 해야 되는 거예요?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처분은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던 용납해 주시지 않던 그걸 알 수는 없으나 그러나 우리는 이 회개를 행한다라는 거예요. 사죄와 구원의 은총이 우리의 열심만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처절한 회개, 돌이킴도 물론이지만 그러나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가 임할 때 그때 회개 운동이 벌어지는 거예요. 요나가요 40일 동안 돌이키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것만 전했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었다 이렇게 성경에 증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의 문을 열어주셔야 믿어지는 것이고 회개도 되는 것이. 그저 우리가 할 수 있는 것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고 돌이킬 수 있게 해달라고 이 경솔하고 부족하고 자기 고집이 많은 이 무익한 자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의 뜻에 잘 수종드는 그런 심부름꾼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처분을 행해 주신다라는 거. 니느웨 사람들은요 그것을 믿고 그대로 실천했다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 10절 읽어보죠. 시작.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그들이 어떻게 했으면 말로만 회개하지 않았어요. 요나같이 말로는 회개하는 거 순종하는 것처럼 니느웨도 각인 같지만 정작 그들이 회개하고 돌이키니까 성내고 화내고 분노하고 자기 승질에 못 이겨가지고 막 화내는 그런 요나 같은 모습이 아니라 실제로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하나님이 봤어요. 저들이 정말 악한 길에서 떠나는구나. 그걸 봤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 하신 거예요? 그 뜻을 돌이키셨다. 근데 그 돌이켰다는 게 뭡니까? 완전히 사해줬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죠. 유예. 예. 실제로 요나서 이후에 100년 있다가 나움서에 뭐가 나옵니까? 100년 있다가 멸망돼요. 아수르가 완전히. 그러니까 뭐예요? 또다시 죄를 저지르기 시작한 거죠. 그 다음에. 요나 시대의 이 니느웨 사람들은 악한 길에서 돌이켜서 떠나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러한 참된 회개를 행했기 때문에 그 땅에 그 성읍에 재앙이 내리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은혜가 임하게 된 것입니다. 이 요나서가 쓰여진 때가 언제냐면요. 주전 8세기경입니다. 이때 왕이 누구냐면요. 여러분 잘 알고 있는 이 여로보암 2세예요. 여로보암 2세 때는요.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흥왕했는지 몰라요. 번영과 번성과 풍요가 극진하던 때입니다. 땅도 뭐 얼마나 회복했는지 몰라요. 그러한 때 이 요나를 통한 이 메시지를 주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고 하나님을 잘 따른다 말은 하지만 정작 그 행실과 본인은 전혀 거기에 걸맞지 않게 행동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너희들이 그렇게 경멸하고 싫어하는 이방인들, 그 이방인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참된 회개를 행할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요나서를 쓴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 마찬가지죠. 얼마나 번영과 풍요가 넘쳐나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까? 그리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 것을 자유로우며 예수 믿는 것을 또 그렇게 함께 합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마음에 진정성, 참된 믿음의 반응에 있어서 회개라는 것을 온전히 행하고 있는가? 나의 죄를 돌이키는 일들을 잘 감당하고 있는가? 단순히 부르짖는 데 그치는 것은 아닌가? 아니면 깨닫는 것에 그치는 것은 아닌가? 깨닫고 부르짖고 완전히 그 행위를 청산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참된 회개일진데 거기까지 나아가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은 없으면서 여전히 나도 성도라고 말하고, 나도 목사라고 말하고, 장로라고 말하고, 직분자라고 말하는 것은 아닌가.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이켜 볼 수 있는 그런 교훈을 받아야 될 것입니다. 이 요나서 3장을 통해서 요나의 회개가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고 한다면 니느웨 사람들의 회개는 참되고 또 확실했으며 신속했다. 이것을 우리가 잘 교훈받아서 우리도 회개에 있어서 인색하지 말고 넉넉하게 신속하게 회개하는 믿음의 반응이 있는 자들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